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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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방송국 기상캐스터인 필은 스스로 유능한 방송인이라 자부하지만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축제를 취재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같이 이렇게 유능한 인재에게 이런 시시한 일을 맡기다니. 그리고 억지로 마을로 가서 건성으로 취재를 했지만은 여전히 못마땅했어요. 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루가 지났는데도 다음 날도 똑같은 축제의 날이었어요.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방송을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에 지친 이 필은 결국 자살을 시도하지만 그 자살도 반복되는 일상을 해결하지 못해요. 거의 미칠 지경이 된 뒤에야 이 필은 그래, 내 마음을 바꿔보자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왕 보내는 똑같은 하루라면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방송 멘트도 아주 긍정적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던 하지만 퉁명스럽게 대했던 PD 리타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디어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후에 다음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다른 새날이 찾아온 거예요. 이 영화의 교훈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가 중요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답답한 현실 앞에서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희망찬 내일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 포도주를 유리병에 보관하지만 예전에는 가죽 부대에 담았어요.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잘 말려서 만든 부대에 포도주를 넣고 다니면 아무리 거친 길을 다녀도 병이 깨질 염려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이 포도주는 발효주이기 때문에 아직 발효 중인 새 포도주는 부글부글 부풀어서 이 부대를 팽창시키는 거예요. 신축성이 좋은 새 부대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낡은 부대는 위험합니다. 신축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옛 습관, 낡은 사고를 고집하게 되면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세 가지 낡은 부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낡은 사고, 낡은 생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깨끗이 정리하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버려야 할 낡은 부대는 편협된 사고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마태를 만나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자,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타락한 시대, 거룩을 지키면서 죄와 분리된 그런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런 좋은 취지로 생겨난 종파였어요. 그런데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경건하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사로잡힌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멀리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가까이 한다면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의사라도 응급 환자나 그리고 중환자를 대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더군다나 전염성이 있는 환자를 상대하는 것 아주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는 의사라면 당연히 환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려면 죄인도 찾아가고 원수도 찾아가야만 합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어느 교인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발 이제 새로운 찬송은 부르지 맙시다. 그냥 예전에 부르던 찬송만 부릅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 가는 거지 새 찬송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지난 주일 예배 때 부른 찬송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사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멜로디와 화음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어떤 찬송이 그 교인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은혜로운 찬송이죠. 그러나 19세기 처음 이 찬송이 소개되었을 때는 거부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이 찬송이 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바로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잘 아는 것만이 좋은 것이다 라는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 편견만큼 무서운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 이런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자, 올해는 내 생각이 옳다, 이런 편견의 낡은 부대를 버리고 관용이라는 새 부대를 준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벗어야 할 두 번째 낡은 부대,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따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요? 아마 그때는 관습적으로 금식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막 따졌던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다. 지금은 기뻐하고 잔치할 때이다. 왜? 왜 잔치할 때입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인데 그날에는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학 이론 가운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죠. 모든 물체는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 법칙은 인간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던 것은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 건전한 의미로 시작했던 관습들이 나중에는 의미는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그냥 예전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면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새 것을 낡은 것에 담으려고 하면 결국 다 망가지고 맙니다. 물론 복음, 이 복음은 뭐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은 얼마든지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은 여러분 내버리고 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정말 새로운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이라는 낡은 부대를 벗어야 합니다. 아주 교만한 수탉이 한 마리 있었대요. 꼬끼요, 꼬끼요. 수탉은 아침마다 신나게 울어대면서 아주 우쭐거렸습니다. 강아지가 물었습니다. 수탉아, 너 왜 그렇게 기분이 좋니? 그러자 수탉이 막 어깨를 힘주면서 으스댑니다. 강아지야, 잘 보렴. 저 태양이 내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렇게 떠오르잖아. 난 정말 대단해. 태양이 떠오르니까 수탉이 우는 것이지 어떻게 태양이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떠오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수탉은 태양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수탉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따졌습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겐 안식일 계명이 아주 중요한데요. 39가지 세부 조항까지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곡식의 수확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을 수확으로 간주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반박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다가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었던 진설병을 먹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의식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생명을 사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기들의 생각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도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용할 때가 있어요. 올해는 자기 중심주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봅시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솔개는 수명이 매우 길어서 70년,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힘겨운 과정이 있어요. 이제 솔개가 한 40년 정도 살게 되면 부리는 구부러지고 발톱은 닳아서 무뎌지고 날개는 무거워서 날기도 힘든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때 한 가지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비록 고통스럽지만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 새로워지기를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으로 날아가서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이 무뎌진 부리로 바위를 마구마구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찢고 또 찢고. 그래서 이 부리가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자, 그러면 그곳에서 아주 매끈하고 그리고 튼튼한 새 부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 나온 부리로 자신의 그 무뎌진 발톱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자, 그렇게 발톱을 다 뽑아내야 새 발톱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새 깃털이 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낡은 깃털을 하나씩 다 뽑아냅니다. 자, 이렇게 생사를 건 130일이 지나면 설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30년, 40년이라는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에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솔개가 낡은 깃털을 뽑아내듯 모든 낡은 사고와 습관들, 편협된 사고방식, 형식주의,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뽑아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복된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에베네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2024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낡은 생각들, 낡은 습관들 다 벗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한 해 감사하며 더욱더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